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 우리의 모두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들, 주님 우리를 보시며 미소 지으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경되어진 옥토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의 승리,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러면 예배의 성공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부명예 모든 명성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모님의 나라 그리고 자기의 조국인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가진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12년 동안에 막 열정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을 하고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는 데에 자기 인생을 12년을 송두리째 다 드리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 시대는 왕이었는데 그 아닥사스다와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총애하는 너를 보내긴 하는데 너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약속 때문에 12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로 저 느헤미야는 돌아가게 됩니다. 갔다가 또 다시 와요. 근데 그 기간이 정확하게 성경은 얼만큼인지는 모르는데 전문가들 또 학자들은 한 1, 2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12년 동안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공동체를 어느 정도는 기반을 잡고 세워놨는데 이게 공든탑이 무너진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세울 때에도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암살을 시도했었던 그 방해자인데 그 방해자가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와서 큰 방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도비아의 정체를 느헤미야 2장과 6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2장 10절에 호른 사람 산발랏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6장에서도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요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자, 도비아의 정체를 보니까 맨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온다 하면서 근심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산발랏과 그의 종 도비아였대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나 종을 뜻하는 게 아니고 직급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종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산발랏이 제일 큰 세력이었고 도비아는 그의 이제 밑에 사람이었어요. 근데 6장부터 순서가 바뀝니다. 도비아가 방해 세력 1순위로 올라갑니다. 이 정체를 알고 봤더니 실세 주적 최고의 대적은 도비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도비아가 그렇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는 12년도 괴롭히고 반대를 하고 회방을 했었는데 1, 2년 동안에 페르시아에 갔다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와서 방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비아는 사실 저 암몬 족속의 후손이었어요. 그 도비아의 정체는 혈통은 암몬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암몬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공동체를 의미하고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그 후손들은 영원히 안 된다고 하나님이 차단해 놓으셨어요. 결코 한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저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냥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모든 세간들 다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도비아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 중에서 도비아를 내쫓아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가장 거룩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가장 정결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도비야,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편리주의와 타협해서 우리를 서서히 좀먹고 우리 속에 또아리를 트고 있는 그 도비아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에서, 나의 성전인 너희에게서 도비아를 내쫓아라. 이 근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서 도비아를 내쫓는 결단과 용기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서 내쫓아야 할 도비아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첫 번째는 예배를 방해하는 도비아를 우리는 내쫓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 사람 도비아,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예배 가운데 오늘날 성도들이 흔히 하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서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배의 안 좋은 습관, 예배 시간에 늦는 습관.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늦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늦는 것, 이것은 완전히 내쫓아야 해요. 그런 습관은 버려야만 합니다. 설교 시작과 동시에 조는 습관, 설교 중간에 졸면 설교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잠을 재웠으니까. 시작하면서부터 졸면 그분의 잘못이에요. 이건 습관이라는 겁니다. 잡념에 빠지는 습관. 눈은 크게 떴지만 눈동자는 흐려요. 왜요?
모든 관심이 잡념 속으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설교를 비판하는 습관. 그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핵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 꼬투리만 논하는 사람들, 안 좋은 습관입니다. 말씀을 타인에게만 적용하는 습관.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박권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요. 박권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거니까, 남편은 남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나와 하나님 가운데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선별해서 듣는 습관.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이건 난 싫어, 듣기 좋은 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일곱 번째, 지정석 사유화 습관. 5분 늦게 와봤더니 내 자리에 누가 앉았네? 거기 내 자리니까 일어나. 비켜주실래요? 천국에서도 이게 통할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내가 일찍 오면 앉으면 돼요. 은혜로운 자리는 내가 사모해서 오는 것이지 누구를 비키고 빼앗는 자리 아닙니다. 여덟 번째, 예배 끝나면 백지가 되는 순간. 여기서만 예배하면 끝인가요? 이것은 우리의 형식화된 예배이고 여기에서 주시는 은혜, 결단하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다 잊어버렸으니 도대체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었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면 삶 속에서 무엇으로 예배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꼭 품으시고 새겨서 한 주간 동안에 영의 능력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 습관 모르시겠지요? 예배 시간 내내 주보를 뚫어져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호! 오타 하나 찾았다! 마치 복음인 양 오타 하나 찾으면 큰 성과를 거둔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있어요. 주보는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배에 안 좋은 습관으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그 도비아를 쫓아내야만 온전한 예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 하나님은 받으시고 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예배에 안 좋은 도비아를 다 쫓아내고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서 쫓아낼 도비아는 친구로 의장한 도비아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아의 작전은 친구로 의장해서 이스라엘의 핵심부로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이 대적의 수뇌부였던 도비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한가운데까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산발랏이 핵심인 줄 알았는데 도비아 핵심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어느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많은 분들과 교제를 열심히 합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갑니다. 그리고 각도 성경 공부도 다른 데서도 하자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서 장로님들과 따로 식사 자리를 만들고 권사님들과 따로 식사 자리를 만들고 또 안수 집사님들 해서 골고루 친분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도비야, 많이 들어본 작전 아닙니까? 저 이단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도비야가 위장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표준세번역의 느헤미야 6장 18절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도비야가 친구로 위장해서 교회의 핵심부로 들어온 작전은 원로들의 딸들을 도비야가 아내로 맞이합니다. 도비야의 아들도 중진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핵심부로 들어와서 친분을 유지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들을 행해서 마치 한편인 듯 그렇게 합니다. 친구로 의장하고 한편인 듯 하고 깊은 핵심의 내용들을 밖으로 계속 유출을 하지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친구가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 있겠습니까? 도비야는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 친구로 슬며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끼어서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도비야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도비야, 큰 방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도비야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 근심은 분노를 말합니다. 내가 심히 분노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도비야는 우리의 친구로 위장해서 접근하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식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도비야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비야는, 그런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친구는 우리가 걸러내야 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고 이게 얼마나 쓰린지 아십니까? 내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인간 관계도 정리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방해되는 그 인간관계 친구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비야, 본질을 흐리게 하는 도비야를 우리는 내쫓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큰 방을 만들었대요. 근데 큰 방의 원래 목적과 용도를 보니까 소재물, 유향, 그릇, 성전 기물들과 또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려고 준비했던 곡식들, 새 포도주, 기름들, 그런 것들을 보관해 놓는 큰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창고가 도비야의 방으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본래의 목적과 용도, 그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거에서
나쁘게 바뀌는 것은 변질이라고 하고 좋게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저 창고는 변질된 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창고, 큰 곡물이나 포도주를 놓는 그 창고 옆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 옆으로는 레위인들이 머무는 방이 있고 그 옆으로는 기도하는 작은 골방들이 있어요. 근데 도비아에게 제사장이 머무는 방이나 레위인이 머무는 그 방을 주지 않고 창고를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창고가 가장 크고 넉넉한 공간이었어요.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고 그 창고를 잘 리모델링해서 우리의 사위이고 우리의 친구이고 그 귀한 도비아를 잘 편안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대제사장도 여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장 큰 방을 리모델링해서 도비아에게 도비아의 방으로 주었습니다. 완전히 변질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1, 2년 만에 다녀와서는 그것을 보고 8절과 9절에서 아주 담대하게 바꾸지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본질을 흐리게 한 변질된 도비아의 방을 완전히 다시 정리하고 원래 있어야 할, 원래 보관해야 할 하나님의 성물들, 포도주 그것들을 다시 보관하는 곳으로 본질에 맞도록 회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다 여기시는 우리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변질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본질을 변질시킨 내 속에 있는 도비아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9절까지 보았는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머물면서 찬양을 한다든지 예배를 돕는다든지 제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사명이 있어야 하는데 사례가 월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이 레위인들이 밭으로 갔대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밭으로 맨 밑에 보니까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 사명을 버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망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도비아가 와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의 방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 방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더니 그 빈 방에, 그 빈 사명의 방에 도비아가 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망쳤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의 사명, 그 내 사명 감당함에 따르는 놀라운 축복들, 그것은 도비아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아, 우리 속에 슬며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도비아, 예배에서 도비아를 쫓아내야 하고 인간 관계에서 도비아를 쫓아내야 하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그 도비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려면 우리 결단해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도비아를 내쫓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와서 내 속에 머물며 주인 노릇하고 있는 도비야,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 붙잡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내 속에서 우리에게서 도비야를 내쫓아냅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온 도비야가 있나이까? 나도 모르게 그 도비야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도비야를 이제는 과감하게 내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로 찾아온 도비야, 인간관계로 찾아온 도비야도 있나이다. 주여, 쓰라릴지라도 아플지라도
본질을 흐리게 하는 도비야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쫓을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여 내게서 도비야를 내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하나님께 두 손 높여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오직 주님만 거친 풍랑에 아멘.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담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진데 도비야가 예배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나이다. 내게서 이 도비야를 이제는 도려내고 인간관계의 도비야, 본질을 흐리게 하는 도비야를 다 내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힘주시고 능력 주심의 역사가 내게서 우리에게서 도비야를 완전히 분리하고 내쫓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승리의 여정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바로 재직회 하겠으니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재직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